보통 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3장 31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펴셨으면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똑똑한 목소리로 발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제가 무지막지하게 생긴 건설 장비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영어로는 레킹볼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파괴하는 쇠 덩어리 철구입니다. 저 무게가 5톤 정도 되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2대의 무게 정도 되겠죠. 거대한 기중기에 걸어서 건물을 때리면 그 건물이 산산조각이 나서 건물을 붕괴시키고 또 거기에 새 건물을 짓겠죠. 저 물건을 생각하면 제가 마귀의 전략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은 항상 같습니다. 깨는 겁니다. 판을 깨고 행복을 깨고 사회를 깨고 세상을 깨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세상을 불행하기 위해 사회를 망치기 위해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 공격한다면 어느 지점을 공격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은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와 같습니다. 세포가 병들면 병든 거고요. 세포가 건강하면 그 사람 건강한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단위를 파괴함으로써 세상을 망치기를 마귀는 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왜 이렇게 가정을 공격하냐 하면 단지 사회를 구성하는 세포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이 땅의 통로가 바로 가정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유교적 전통 아래에서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켜온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후근대주의의 영향 때문에 점점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로봇가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독점하게 될 때 가정은 어떻게 될지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2015년 영국에서 방영된 그 휴먼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바로 앞으로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로봇가 우리 가정 살림을 대체하게 될 삶을 가상해서 드라마를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조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상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현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쫓아 살면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사는 옆집이 여러분의 기준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둘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기관이지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가정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리신 원작자의 설계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향해 가지신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작자의 설계도면을 향해서 우리 가정이 리모델링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가족을 보존해야 합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식구들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그게 가족입니까? 교도소에서도 밥을 같이 먹지만 그들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 같이 먹는다고 가족입니까? 가족 아닙니다. 밥을 같이 먹는 동료일 뿐입니다. 가족이란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가족이란 단지 핏줄이 연결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은 원수보다 더 숭악하기도 합니다. 핏줄이 연결돼서 가족이라면 돼지도 가족이고 닭도 가족이고 개도 가족이게요. 우리는 그 이상의 의미의 가족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족은 하늘나라의 지점입니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이 비밀을 우리가 터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인 하늘의 축소판을 만드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배우며 하늘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부가 금슬좋게 한평생을 살아가면 외모까지도 비슷해집니다. 입맛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가치관도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성격이 같아지진 않겠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한 몸처럼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반사하는 거울로서 우리 가정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단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인류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것, 인류의 미래가 연결되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타고 흐르는 통로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여러분이 보존하는 일은 돈을 많이 버는 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위에 올라가는 일, 여러분이 성공하다고 칭찬받는 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번 것으로 자녀들에게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집을 사줌으로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평생 마음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집인데 하우스 집이 아니고 홈, 가족으로서의 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오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 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은 형제 버려야 돼, 엄마 버려야 돼, 아버지 버리고 네 아우들 다 버려야 내 제자가 돼, 마치 가정을 버려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서 눈물 짓고 계신 늙은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해 눈짓하며 이제 이 여인의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것처럼 이 여인의 평생을 네가 책임져 주면 좋겠다.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소홀히 하신 분이 아닙니다. 12살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한결같이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시달린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형님이 미쳤는 줄 알고 잡으러 다녔지만은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을 다 팽개치고 돌보지도 않고 동생 취급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성령을 받을 자리에 야고보가 있기나 했을까요? 그 기도 자리에 그가 오기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형으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신 게 분명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가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족보 있으시죠? 족보가 10권, 20권 돼도 우리가 보는 페이지는 내 이름이 적혀있는 그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지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잖아요. 남의 족보를 읽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지금 한번 그 족보의 한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족보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소개되네요. 아사랴의 손자요, 할아버지가 소개되네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살룸의 현손이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도 나옵니다. 사독의 5대 손이요, 5대 할아버지.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6대 할아버지.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7대 할아버지.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복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러분이 알만한 이름 제가 빨갛게 칠해놨습니다. 아론은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16대 손자가 바로 에스라다. 에스라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 한 문장으로 지금 이 긴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6명의 조상을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벼랑간 어디서 솟아난 돌멩이처럼 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뿌리를 가볍게 보시면 근본 없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아론이라고 써 있는데 아론이 제사장 가운을 입고 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일한 때가 BC 한 1500년 쯤 된다. 그거보다 조금 더 됩니다만은 1500년쯤 된다. 그렇게 잡을 때 에스라가 똑같이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가슴에 안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고토로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도록 민족을 부흥시키는,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는 제사장으로 일하는데 그때가 BC 5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500에서 500을 빼면 아론의 가문은 1000년 동안 그 뿌리를 잃지 않은 채, 그 뿌리를 잊지 않은 채 어디까지 왔냐면 에스라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조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론의 가문은 1000년이 되도록 16대가 흐르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으로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기 16대는 정확하게 고아버지의 고아들, 고아버지의 그 아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올 때 누구의 아들이더라, 그것은 많은 경우에 자손을 말합니다. 어쨌든 1000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한데 1000년 동안 이들이 이렇게 민족의 운명을 주도해 나가는, 민족의 길을 터가는 강줄기 같은 가문으로 설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지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제가 1000년의 뿌리를 얘기하니까 올리브가 생각나네요. 올리브 나무는 심긴 지 15년이 되어야 상품성이 있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다고 하네요. 15년 동안 안정된 수분층까지 뚫고 들어가서 안정된 수분층에 이르면 그때부터 열매를 본격적으로 맺습니다. 15년이 지나면 사과나무, 배나무는 다 죽습니다. 올리브나무는 몇 년 삽니까? 평균 수령이 1000년입니다. 올리브나무가 1000년을 지내며 열매를 맺는 이유는 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뿌리, 여러분의 가족의 뿌리, 여러분 가문의 뿌리를 어디다 받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의 가문이 1000년에 이르도록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끼치는 은혜의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부터 시작해서, 아니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 이 보존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은 통로입니다. 가족은 뭔가를 물려받은 것이고 또 뭔가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려받은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들로부터 좋지 않은 질병 인자를 물려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형식적이고 채통 중심의 유교적 가치관을, 세속적 가치를 물려받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남을 무시하고 제 주장만 하는 이상한 가족 문화의 전통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걸 그대로 대물림해주면 여러분은 살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없는 현실은 창조하고 잘못된 현실은 개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물려받았으면 그것은 우리 대해서 끝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물려받았으면 우리 대해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대물림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지 못한 유산이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때로 물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을 관리하고 가문을 관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정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필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맞지 않는 것은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맞는 가치는 그것이 일반적이고 도덕적이고 일반 은총에 속한 것까지도 다 대물림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받았습니다. 전 그것을 대물림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날까지 공부하셨던 그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저는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죽을 겁니다. 저는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 그걸 대물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저는 신앙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한평생 서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로부터 시작된 우리 가문은 믿음을 대물림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돈 벌어다가 밥 먹여 살리는 일이 가장의 일이 다가 아닙니다. 아이들 밥 해주고 학원 보내고 그러다가 키우고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장가 보내고 손주 봐주고 늙어 죽는 게 우리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보다 더 깊은 것, 더 큰 것입니다. 가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가문으로 서도록 여러분 가족을 관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족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관점은 전통적 혈통주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전통적이고 혈통적인 가족을 무시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혈통주의적인 가족과는 가족 이기주의나 가족 우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고생하는지 아시겠어요? 한 가정이 버리지 않은 이 가족 우상주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일성의 가족입니다.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백두 혈통의 지금 전통을 내려가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굶주리도록 만들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왜 쥐고 흔들고 있죠? 이 권력만은 우리 가문에서 놓지 않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백성을 위해 지금 저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상당수는 변방에 있지 않습니다. 평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 우리 어머니, 내 손자,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앞가치로 놓으면 우리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통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 예수님과 같은 지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타고 흐르는 파이프로서 여러분의 가족 네트워크는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늘나라가 물대어지는 파이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뜻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 전체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제일 가까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 제일 먼저 그 복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명절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주는 덕담은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넌 대학만 잘 들어가면 된다, 그 말입니까? 기껏해야 너는 병만 나으면 다 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너는 시집만 가면 다 끝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정말 그게 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최상의 덕담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도 모르고 예수님 안에 담보되고 보장된 행복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말이 여드름만 없어지면 넌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합당합니까? 가족을 보존해야 되고 가족을 관리해야 되고 가족을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출입문에 이상한 쇠조각 하나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이나 계속된 반복된 전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주자라고 부릅니다. 매주자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잡아 매고 옷깃에도 쓰고 대문에도 쓰고 써붙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간략하게 만든 조그마한 장식입니다. 이 장식을 출입문에 대고 들어갈 때마다 저것을 손으로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죠? 저와 이 집에 사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일종의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집에 저런 표시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천국 공동체로 내 가족이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서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